오늘은 Generate, 우리는 교회를 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핵심가치 시리즈 설교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드십이었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우리 인스퍼레이션,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Generate,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에 산 적이 있습니다. 케냐에 살 때 두 가지가 부족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좀 부족했고, 두 번째 부족했던 것이 전기였습니다. 툭 하면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초를 켜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저희가 사역했던 곳이 학교였기 때문에 그 상간에 전기가 나가면 아이들이 저녁에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자율학습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불편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네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등장합니다. 기름을 여기 채우고요, 줄을 당겨서 시동을 걸어놓으면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탈탈탈탈탈 소리가 들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네레이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 핵심 가치를 떠올릴 때마다 이 그림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기름을 채워주고 줄을 당겨주면 빛이 들어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렇게 세우는 곳입니다. 기름을 채우고 시동을 걸어서 어딘가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의 역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제네레이트라고는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런 제네레이터, 보내진 곳에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본문 가운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세워졌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변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실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 수도 늘어갔습니다. 성장을 했어요. 성도들이 늘자 교회에 좋은 리더들이 필요해서 7명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그는 너무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거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당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날 예루살렘 전역에 파괴 작전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교회는 사라져갔습니다. 근데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 1절 말씀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 벌어진 일이 너무 슬퍼요. 너무 처참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스데반의 장례식, 눈물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똑같은 다른 단어가 쓰여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모든 밭을 다 짓밟아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교회를 짓밟아서 초토화를 만들었다는 뜻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교회 망했구나 싶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다음 구절은 4절은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교회는 실패하고 망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4절 말씀은 또 다른 접속사 그러나가 원문에는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흩어졌는데 근데 흩어진 교회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수가 적어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성공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늘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진실로 부흥했던 시기는 큰 권력을 가졌던 교회가 오히려 흩어졌을 때 교회가 부흥했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시기는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실패했던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자기성을 쌓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바벨을 쌓을 때 했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자기 이름을 내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 힘이 작동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흩어짐 면하자. 우리 단단히 모여서, 우리 모인 사람들 계속 늘려가서 우리만의 성을 높이 쌓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도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 공간 안에 많이 놓아놓고 그것이 권력이 되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성을 쌓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성을 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빛이 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교회의 콜링입니다. 박해자들은 아까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공간을 없앨 수 있었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흩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진실하게 고백되었던 신앙 고백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또 다른 교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모여놓았나,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보다 더 위대한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입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 살 때 거긴 땅덩어리가 넓고 잔디밭이 되게 어디 가나 많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것이 뭐냐면 시즌이 되면, 봄철이 되고 여름이 되면 민들레가 무지하게 핍니다. 사방이 노래요. 징그러울 정도로 놀았습니다. 그러면 잔디를 관리해야 되니까 잔디 깎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들레가 참 이렇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나죠. 그럼 민들레 꽃 한번 보여주시면 노란 꽃이 이렇게 피어나요. 굉장히 예쁜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네. 자, 민들레꽃이 이렇게 핍니다.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꽃 군데군데에 여기에 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민들레 홀씨죠. 민들레꽃이 피었다가 지고 다시 필 때 민들레 홀씨가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요. 맨날 가서 하는 일이 이거 가서 꺾어서 후 불어 날리는 겁니다. 불어 날리면 항상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버리고 다시 꺾죠.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들레 꽃은 예쁘지만, 노랗게 핀 꽃이 예쁘지만 이것이 생명을 피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예쁜 꽃이 피고 다시 지어서 저 색도 없고 후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이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면 그 홀씨 하나하나가 바람을 만나 떨어진 그곳에서 생명을 피웁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쁜 꽃을 피우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민들레 홀씨를 피워냈는데 이 홀씨가 흩어지지 않게 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부실 때에 그 바람에 의지해서 날아가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가 있는 세상 속에서 거기서 생명을 피우는 교회 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계획을 이렇게 삼으셨다면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모아서 큰 집단과 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공간 안에 많이 모아서 그 힘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흩으셨습니다. 결국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내 힘으로 사람을 모으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일을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죠. 2년 전이었던가요? 제가 이제 캐나다를 떠나올 때 청년들과 나눈 마지막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더라고요. 그때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설교하고 있었는데 마침 마지막 설교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때 이 기억이 나요. 청년들에게 그때도 민들레 홀씨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꽃이처럼 흩날릴 때가 있다. 그래서 서로 흩날리면서 헤어질 때가 있고 그 헤어짐이 슬플 수 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다른 곳에 생명을 피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2년 후 이곳 베트남으로 와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대형 교회를 이루어야지라는 꿈을 가진 그런 공동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어요. 그것은 한 성도를 진실한 성도로 세우는 꿈입니다. 그 성도가 세상 속에서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그 꿈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해서 성도로 세우고 세상 속 교회로 잘 자라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저는 한 성도가 와서 따뜻한 온기를 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영양분도 공급받길 원하고요.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까지 충분히 배려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국에는 민들레 호시와 같이 생명을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람을 만났을 때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꽃 피우는 그런 성도로 일어서는 그 꿈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를 세워준 제너레이트 세 가지 원리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성도로 세울 것인가? 첫 번째, 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환대가 필요합니다. 환대는 진심으로 웰컴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를 환영하는 것이죠. 두 팔 벌려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반가워요. 우와,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그 환영을 계속해서 기다려주면서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환대의 의미에는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 기다림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쉽습니까? 아니죠. 눈물을 흘릴 바에야 씨를 뿌리지 않죠, 우리는.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씨를 뿌립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가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오랜 기다림과 용납이 필요합니다. 직장 가운데서 내가 진짜 교회 된다는 것은 시도해 보셨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아, 은혜 받고서 직장에서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나서 월요일날 가서 은혜롭게 갔는데 한 10분, 15분 안에 와장창 깨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무슨 교회야? 아니, 여기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어?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며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란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별명의 뜻이 위로의 아들. 참 위로를 잘했어요. 격려도 잘했고 사람을 잘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해버렸어요. 근데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 교회를 잔멸할세 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옥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날 찾아왔어요. 이 공동체에서 머물려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 피했습니다. 한 사람도 사울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해되죠.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또한 진짜 예수님 만났다 한들 과거가 있잖아요. 불편한 거예요. 쉽게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 서줬어요.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를 환대하고 이 사람을 세워줍시다 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기다려줬을 때 공동체의 환대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막 사역을 이렇게 왕성하게 했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 약 13년 정도의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13년 후에 본격적인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년 기간 동안은요,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기다려줬고 용납해주고 세워주었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는 늘 완성된 사람을 기대합니다. 완성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나게 힘겹고 수고로운 일이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완성된 사람을 만나길 원하지 어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처음부터 성숙한 성도로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공동체의 환대와 기다림 속에서만 한 사람은 세워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참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셨듯 우리 공동체도 사람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환대하여 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자랍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필요한 것,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린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겸손을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할 존재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특히 성도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 확신에 차서 뭔가 결단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성도는 늘 열린 태도로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도님들 공동체여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책을 쓰실 때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이냐, 그 여러 가지 사인 중에서 한 가지를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빌립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 평신도였거든요.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 빌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저쪽 예루살렘 남쪽을 하는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갔더니 거기에 길 위에 수레에 올라탄 에티오피아 국왕의 관리가, 고위 관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을 읽고 있어요. 곁에 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빌립이 그 옆에 가서 그 내용을 풀어줬습니다. 그 내용을 풀어주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 수레에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주저없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에티오피아 국왕 관리가 어마어마한 수행원들과 함께 그 높은 수레 위에 있던 사람이 당장 내려와 그 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어 세례를 받죠. 그리고 거기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런 직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 아십니까?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스펙을 소개하는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언변도 뛰어났고 성경에 능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를 보면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 배우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부족했다고 해요. 이것을 지켜보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볼로가 잘 배웁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아볼로의 겸손에 주목해봐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트가, 나면서부터 엘리트가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 텐트 만들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겸손히 배우는구나. 여러분, 배우는 자가 결국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가 다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공동체의 신뢰를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의 직무를 맡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부터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늘 배우면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에 그런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동시에 여러분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내가 확신, 내가 하는 게 정답이야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공동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겸손히 배워가십시오. 그러면 이 배우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성도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흩어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공동체가 다 나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니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항상 교회를 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예 우리가 성전이라고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굳이 말하자면 각각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있는 특별한 모임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면 교회 가자라고 해서 오늘 여기 교회에 왔다가 세상에 돌아갈 때는 교회 끝났다, 다시 집에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집과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곳에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가 교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한 각자가 돌아간 자리에서 우린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평판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죠. 교회 생활은 늘 열심히라서 교회에 사는데 가정의 삶이 소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다고 해서 방언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영적 어떤 은사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늘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늘 교회 안에서만 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우린 언제 세상 속에서 삽니까? 언제 우린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됩니까? 저는 공동체가 모이는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고 포기할 수 없는 필수적인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은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깊이 있게 나눴다가는 그 목적은 다시 흩어지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모든 생활권이 교회 사람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잘 맺는 분들 보면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 성도로서,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가장 믿음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는 거의 교회에 있고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니까요. 여러분들만큼 세상에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좋은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목사가 탁월한 것,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라는 것의 정의라는 것은 여기 교회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간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교회되는가, 여기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경기를 뛸 때 제가 만약에 코치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를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전술은 이래야 맞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잘 경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코치할 수 있지만 직접 경기에 뛰는 플레이어들은 여기 있는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내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리에 나가서 직접 거기서 뛰고 가정의 치열한 자리에서 그리고 직장의 치열한 자리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잘 뛰는 사람들, 거기서 탁월하게 교회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가끔씩은 시동이 꺼지고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하더라도
줄을 당겨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난 제네레이터 같을 때가 있습니다. 덜덜덜덜 거리긴 하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겁니다. 기름이 부족할 때도 있고 기름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역할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낙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세우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기 내어서 낙심치 않고 잘 안 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치 않고 이 서로를 세우는 씨를 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로 파송하시는 열심을 내시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교회로 먼저 세우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어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저 일하시는 분의 의지에서 서로를 향해서 환대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서로에게서 흩어진 교회 되자고 권면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삼으신 분께서 그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데 관심이 있고 예수를 닮는 작품으로 아름답게 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가슴에 잘 담아내십시오. 서로 환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되십시오. 이 가치를 잘 우리 가슴에 담고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이 가치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담아낼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